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은 십자가 딱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십자가는 구원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합니다. 다시 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당장 떠올리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전도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도 복음은 존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전하는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어떤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물론 십자가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 십자가 사건만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세요라고 했을 때 그들이 들을 수 있었던 복음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로서는요. 아브라함과 요셉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족장들의 이야기,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출애굽의 땅을 주시는 이야기들, 떠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 그리고 왕정이 시작되어서 사울왕에서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하나님이 그 왕국을 함께 하시면서 흥망성쇠라든지 포로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또 그 선지자를 사용해서 너희들이 왜 이 말씀을 듣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전하는 그 모든 내용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이 빽빽하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이야기를 가져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을 선지자의 어떤 입장과 동일하게 놓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게 알아? 이제는 다시 믿을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에 어떤 그 모든 앞에 있던 사건하고는 뚝 떼어놓고 그냥 십자가 하나만 제일 중요한 거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내용과 모든 구원이 마치 여기에서만 다 일어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십자가가 성경의 전부가 아니라 십자가는 이 성경의 쭉 창세부터 하나님의 구원 쫙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대하 드라마 같은 모든 역사를 그냥 하나로 압축해 놓은 요약 같은 겁니다. 그 중고등학생들이 보면은 한 권으로 읽는 소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대하 소설 같이 토지라든지 태백산맥이라든지 열 몇 권씩 되는 책들을 한 권 몇 문단으로 압축해가지고 짧게 소개해서 이해하기 쉽게 이해를 돕는 형식으로 그렇게 압축하고 요약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책을 읽고 태백산맥이라든지 토지라는 긴 소설을 읽는데 도움을 받는 거지
그거 조금 읽었다고 그걸 다 읽은 게 아닙니다. 또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볼 때에 우리 맨날 TV에 영화 예고편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예고편을 보면은 이런 장면도 있구나, 멋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예고편만 보고 영화를 한 편 다 봤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딱 보고 나서 이 십자가가 정말로 멋있었다라고 한 영화의 한 리뷰 같은 건데, 그것만 보고 이 십자가를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 그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성경의 풍성한 구원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짤막하게 십자가로만 설명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피 흘리셨다, 그 피가 내 죄를 사했다, 너는 이제 구원받는다. 요 네 단계로만 모든 게 다 설명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겁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맞는 얘기인데 성경이 이런 풍성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십자가는 단지 이 네 가지 사건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모르니까 고작 이 네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오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생기도록 했던 사람이 옛날에 한 명 있었습니다. 마르시온이라고 해가지고 신약이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됐으니까 구약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구약보다 신약이 더 뛰어나고 예수님이 모든 걸 완성하셨으니까 그 전에 내용들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던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44년에 이단으로 판정됐고 교회에서 축출됐죠. 그런데 아직도 교회에서는 이 마르시온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마치 그거 하나만 알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신약자들 사이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구약 신약으로 하다 보니까 옛 언약, 새로운 언약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옛날 거는 없어진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그래서 요즘 바꿔 부르는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이렇게 바꿔 부르는 운동도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자꾸 무언가 잘 읽지도 않고 성경의 어떤 충만한 이런 내용들을 이해도 못한 채 그냥 이 십자가만 똑 빼가지고 이것만 알면 다 아는 것처럼.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제 딸이 통닭을 시켜주면은 통닭을 다 안 먹습니다. 다 껍데기만 이렇게 벗겨 먹어요. 그 통닭 안에 살은 안 먹고 껍데기도 맛있다고 껍데기만 다 먹고 뭐라 그래요? 통닭 다 먹었다 그럽니다. 이게 다 먹은 겁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은 짓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정말 풍성한 어떤 맛있는 어떤 영양가 있는 건 다 먹지도 않고 그 겉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또 떼먹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특별하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가 마치 어떤 죄사함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어떤 마지막 최종 단계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구약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죄 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구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레위기요, 레위기.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레위기에서 이미 무엇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있었습니까?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에서 이미 제사제도라는 것이 없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개념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이미 그런 죄사함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건이 이해가 되는 거지, 이 구약의 배경이 없었으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아무런 이해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구약 가운데서의 풍성한 이해를 통해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해가 없으니까 오늘날 십자가를 자꾸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 그런데 왜 꼭 아들을 죽여서 그 피를 봐야 용서를 해준다고? 무슨 하나님이 사이코패스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그 피에 대해서
제사 제도가 있고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느끼죠. 아니 신이라는 사람이 그 죄를 그냥 용서해주면 되는데 피에 미친 것처럼 맨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면은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얘기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안 믿는 사람이 듣기에는 피에 무슨 환장한 신도 아니고 자꾸 그렇게 오해하도록 우리가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만 잘 읽었어도 사실 그런 오해는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에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서 드려라. 속죄제는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가 없으면은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손이 산비둘기를 가져와서 드려도 된다. 그런데 그 산비둘기를 가져올 수도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그 손이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해라? 밀가루라도 가져와서 드려라. 그 밀가루를 이렇게 드릴 때에 어떻게 하냐?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이 가져서 그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사르면은 이게 뭐가 된다? 속죄제가 된다. 하나님은 피에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기에서부터 이미 피 없이도 속죄제를 드릴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제도에서 이 속죄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나아오라. 그리고 죄 용서는 무엇을 일어나는 겁니까? 그 죄의 어떤 그 짐승의 피를 꼭 흘려야 죄 용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미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니네 하나님은 뭐 피에 미쳤냐?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용서하는 분이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없으면은 밀가루라도 가져와서 드리기를 원하셨던 분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있었어야 됐습니다, 우리는.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 그렇게 나아오라고, 밀가루라도 들고 나아오라고 했던 백성들이 나아오진 않자 하나님이 직접 찾아간 사건.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린 사건.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 구약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이것이었어야 되는데 뭐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피 흘렸어, 그러니까 이 피를 통해서 너는 죄사함을 받아, 용서받았어, 구원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만 설명하다 보니까 이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풍성하고도 넓고도 아름다운 의미는 다 갖다 버리고 맨날 사형이라고 그러죠. 그 4가지 색깔, 그 검은색, 녹색, 검은색, 빨간색, 황금색. 물론 제가 이게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갖다가 맨날 그 영화 예고편만 보여주면서 영화 본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니까 불필요한 오해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신약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그 십자가의 풍성함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편협해져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오해도 없이 맨날 그 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피에 대해서 해석하고 풍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많은 성경의 이 의미를 오늘 우리들이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가 꼭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이 그 피를 봐야 속이 시원한 그런 분이 아니라 그 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죽기보다,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꾸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밖에끔, 맨날 오해할 수밖에 없게끔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에
자,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니까 이제 너희들의 죄는 사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놀랍겠지만 복음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본인의 십자가를 그렇게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너희들이 지고 따라와야 돼 라는 것으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희생하는 거야. 내 목숨보다 너희가 더 소중해. 이렇게 자기를 버리는, 남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먼저 보여준 거고, 이걸 보여주고 나서 뭐라 그러는 겁니까? 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내 피만 받아 먹으면 너희들 다 용서가 더 해결이야, 행복해, 천국 가, 끝.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보여줄게. 이제 너희들도 어떻게 해? 따라와. 나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나처럼 이렇게 희생하는, 나처럼 이렇게 목숨을 버려서 남을 섬겨주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어디야? 이게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라? 회개해. 회개가 뭡니까? 돌이켜. 그 전에는 너를 위해서 살았어. 그 전에는 돈을 위해서 살았어. 그 전에는 성공을 위해서 살았어. 그 전에는 너희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어. 그런데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를 보여줄게. 그게 십자가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주어까지 담겨있지만 우리들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태도가 담겨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무엇으로 부릅니까? 모범으로서의 십자가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범으로서의 십자가도 있고 이 십자가 안에 풍성한 의미가 얼마나 많이 담겨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전도한답시고 맨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구원받았어요, 이런 이 성경 안에 있는 풍성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예고편만 그냥 싹 가져와서 맨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풍성한 의미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아무리 들어도 십자가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이야기로 듣는 게 아니라 구구단처럼 외우고 다닌다는 겁니다. 죄송해요.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걸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피가 아무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피 흘리시기까지의 그 담겨 있는 의미,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총으로 제사함이 이루어졌는데 그 찾아오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살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살자라고 보여주는 모범으로서 담겨있는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빼버린 채 단순히 그 십자가에 피 흘리고 그 피가 나한테 묻었으니까 내가 용서받았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간다라는 식으로 오독하고 오해하고 그것만 받아들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오늘 우리들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 세계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맨날 고난주간만 이상한 영화 하나 틀어놓고 맨날 어떤 남자가 맨날 맞아가지고 피 흘리는 장면, 그런 장면 보면서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을 유발해가지고 웁니다. 전 세계에 동시에. 저는 이런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는지 아닙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북한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김일성 사망 장면 틀어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계속 울어요. 그리고 울고 뭐라 그래요? 이 인터뷰를 할 때에 우리 위대한 수령님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돌아갔다고 웁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까? 아니면 저 아이들이 저렇게 세뇌를 당하고 있구나라고 걱정을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그 영화 틀어놓고 집단으로 울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걱정을 하겠죠. 그럼 그들이 혀를 안 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동받을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고 울 때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살 때 감동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그 맨날 피 흘리는 영상 보면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우는 시간에 그들이 감동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지고 갈 테니까 너도 따라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살지? 왜 저렇게까지 사랑하지? 왜 저렇게까지 희생하지? 왜 저렇게까지 양보하지? 왜 저렇게 힘들게 하지? 돈 벌면서 편안하게 살면 될 텐데, 제가 예수를 믿었구나.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구나. 십자가는 그렇게 소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따르다가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지쳐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따르다가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그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고 있을 때에 그때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한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끌어안고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걷다가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권력자들의 채찍에 맞아서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살다가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베드로처럼 부인했을 때에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영상에서 피 흘린 남자를 보고 그냥 동정심에 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그렇게 제대로 살다가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남들한테 십자가를 전할 때에 그냥 사용리처럼 물론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냥 그것이 십자가의 모든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십자가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되었을 때에 더 풍성한, 더 아름다운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살아가며,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